나무석 가문이고 스스로 완전한 열반을 이루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 없는 법을 온전히 전해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께 귀의합니다. 모두들 부처님 법 안에서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과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과 뜻에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 없는 법은 가장 큰 코끼리 발자국이어서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이치와 방법이 완벽하신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법 가운데에서 일상생활의 삶과 수행 정진의 삶이 하나로 통일되어 계신 부처님 법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 없는 법은 우선 완벽한 이치와 방법이 펼쳐져 계신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성제, 개정의 8종도 모두가 완벽한 이치와 방법이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사성제는 가장 큰 코끼리 발자국이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를 잠시 살펴보면 사성제에는 마지막인 궁극, 무여 열반계까지 밝혀주셨기에 가장 큰 발자국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궁극만을 설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고 또한 천상이라는 과정까지도 설해 주셨기에 가장 큰 코끼리 발자국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중간 천상까지만 설하고 있는 여타의 종교와 철학은 그래서 작은 발자국이 될 것이고 그래서 가장 큰 코끼리 발자국에 모두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큰 코끼리 발자국인 사성제는 고진멸도인데요. 고진멸이 이치이고 도가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고진멸도를 주셨는데요. 부처님의 사성제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괴로움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괴로움으로 시작하는 까닭은 첫 번째로 주어가 형성된 것, 만들어진 것, 또는 오온은 궁극에 비해서는 100% 행복일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형성된 것, 오온은 100% 행복인 궁극에 비해서는 조금이라도 괴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성제는 괴로움이다로 시작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온 존재 세상은 괴로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온으로 이루어진 존재들의 수행의 목적, 존재들의 희망은 괴로움을 점차 줄여나가다가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해서 행복 100%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성제가 괴로움으로 시작되는 두 번째 이유는 100%의 행복인 해탈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든 존재들은 괴로웠다, 즐거웠다 이렇게 찍고 받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괴로웠다, 행복했다 하는 것은 통틀어서는 괴로움이다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괴로움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나 형성되어지지 않은 상수멸은 괴로움이 없는 것이고, 형성되어진 것은 형성되어지지 않은 상수멸에 비하면 괴로움은 반드시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괴로움이 90이면 행복은 10이고, 괴로움이 50이면 행복은 50이고, 괴로움이 제로가 되면 행복은 100이다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형성되어진 것은 필히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진 세계에서 완전히 행복하자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고, 또한 만들어진 세계에서, 형성되어진 세계에서 완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설하는 것은 잘못된 설함, 잘못된 견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욕계에서 완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순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욕계에서는 찍고 받고 즐거웠다, 괴로웠다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천상 가서 완전히 행복하자라고 하는 것도, 천상은 궁극의 완전한 행복에 비하면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부처님 법은 처음도 행복하고 중간도 행복하고 끝도 행복하신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도 행복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 생에서 이익과 행복이 점차로 커지는 그러한 법이고, 중간도 행복한 법은 내생에 높은 천상세계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천상세계에서 행복한 것은 욕계천상에서 행복하고 욕계천상보다 더 높은 삼매천상에서 행복했다는 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상세계에 가는 법은 욕계천상은 보시와 계목을 잘 지키는 것으로도 갈 수 있지만 삼매천상은 더 높은 삼매천상은 삼매를 통해서 삼매에 드는 것으로만 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법은 끝도 행복하신 법이라 하셨습니다. 괴로움 제로이고 행복 100%인 궁극을 설해 주셔서 끝도 행복하신 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부처님 종교만이 궁극이 계시다고, 일반 종교는 중간인 천상세계에서 행복하자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지만 부처님 종교만이 궁극까지 설해져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과 중간, 처음인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자는 처음과 중간인 천상세계에 가서 행복하자는 중간까지만 설해졌다면 부분에 불과하고, 또한 마지막인 궁극만, 처음과 중간이 없이 마지막인 궁극만 설해졌더라도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처님 법은 처음도 완벽하게, 중간도 완벽하게, 끝도 완벽하게 설해지신 가장 큰 코끼리 발자국이며 완벽한 이치와 방법이 설해져 계신 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처님 법은 삶과 죽음, 생사를 초월하신 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측면에서 보면 부처님 법은 일상생활인 삶과 수행정진의 삶이 하나로 온전히 통일되어 계신 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법은 죽음의 측면에서 보면 죽음 이후에는 윤회하거나 윤회를 종식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죠. 부처님 법을 온전히 따라가면
윤회를 종식하게 되겠지요. 윤회가 종식되면 번뇌의 멸절, 완전한 행복, 불생불멸이고, 신과 인간들은 윤회를 종식한 그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다고 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존재들, 존재와 비존재를 포함하는 모든 존재들의 희망,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모든 존재들은 괴로움은 점차로 적어지고 행복은 점차로 커져서 오직 행복만이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존재들의 희망이자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부처님 종교만이 이렇게 궁극의 행복으로 가는 여정에서 100%의 행복까지 갈 수 있는 길, 여정이 밝혀져 계시다고 우리는 그렇게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행복이 점차로 커지게 하기 위해서는 보시 계율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나와 남 모든 존재의 괴로움은 적어지게 하는 것이 계율이고, 나와 남 모든 존재의 행복은 커지게 하는 것이 보시라고 하셨는데요. 즉 보시계율적으로 살면 괴로움은 작아지고 행복은 커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순일 원장 스님께서는 우리 주고받기라고 하셨는데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셨습니다. 보시는 나와 남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것이고, 계율은 나와 남에게 해로운 것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익한 것을 주면 유익한 것을 받게 되고, 해로운 것을 주면 해로운 것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보시는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지 않은 말과, 다시 보시는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말과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계율은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지 않은 말과 행동을 다른 존재,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지 않고, 즉 보시를 하지 않았고 받는 길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어야 받는다고 하셨고요. 나쁜 것을 주고 괴로움을 받지 않을 길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존재, 다른 사람에게 나쁜 걸 주면 우리는
괴로움을 받게 되겠지요. 오직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쁜 걸 받고도 돌려주지 않는 것만 할 수 있다고 순일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쁜 걸 받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받거나 뒤통수 맞거나 이렇게 나쁜 걸 받고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 뒤통수 맞아도 자애로 연민으로 다시 돌려주지 않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다라고 하셨고요. 좋은 걸 주면 좋은 걸 받고 나쁜 걸 주면 나쁜 걸 받게 된다고 순일 원장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를 하면 1대1로 공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로 불가함의 공덕까지도 사상팔배에게 보시하면 말로 불가함의 공덕까지도 그렇게 받게 된다고 경에 계십니다. 그리고 비계율적이면 1대1로 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시와 같은 어마어마한 비율로 죄값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금덩이 경과 예불문에 계시듯이 개정회를 잘 닦는 현명한 불자들은 죄값을 작게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예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작게 받을 수 있다고 개정회를 닦는 현명한 불자들은 그렇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시 계율적으로 살면 괴로움은 작아지고 행복은 더 커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띠, 삼매 등의 수행 정진의 삶을 살게 되면 괴로움은 더욱더 작아지고 행복은 더욱더 커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가서 궁극 해탈에 이르게 되면 괴로움 제로, 행복 100%가 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존재가 행복 100%가 되는 해탈까지 가는 수행의 여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악에서 선으로 가고 그리고 그 선마저 초월해서 궁극인 지선으로 가는 방향이다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악에서 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시 계율적인 삶으로 일상의 삶에서 보시 계율적으로 살아서 그리고 선마저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악과 비악, A와 아내인 악과 비악, 악과 선 모두를 초월하는 그런 과정이죠. 사띠 삼매를 통해서 선마저 초월해가고 궁극의 지선이 되면 100% 행복이 되고 선이라 이름할 수 없는 지극한 선, 지선에 이르게 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부처님 법은 일상생활과 수행 정진의 삶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로 통일되어 계신 법입니다. 개정회가 그렇고 팔정도가 그렇고 모든 부처님 법이 일상생활과 수행정진이 하나로 통일되어 계십니다. 모든 존재들은 괴로움은 작아지고 처음과 중간과 끝에 행복은 커지기를 희망하지요. 이렇게 행복이 증장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수행 정진의 삶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위 없는 법은 일상생활, 생활과 수행 정진의 삶이 하나로 통일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모든 존재들은 나와 남에게 유익한 걸 주면 유익한 걸 받고 해로운 걸 주면 해로운 걸 받는다고 하셨으니 우리 스스로가 보시계율적으로 살지 아니면 비보시계율적으로 살지를 신구의로 선하게 살지를 악하게 살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보시계율적으로 살고 신구의로 선하게 살면 점점 더 행복이 증장하는 삶으로 갈 것이고 비보시계율적으로 살고 신구의로 악하게 살면 괴로움만 점점 더 커지는 그러한 삶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간다면 수행 정진의 삶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행 정진이란 무엇일까요? 수행 정진이란 존재의 레벨, 우리 모든 존재의 레벨이 높아지는 마음 공부를 우리는 수행 정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존재보다 보다 높은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삼매천상의 존재로, 삼매천상의 높은 존재로 되는 것, 이것이 수행정진을 통해서 높은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존재를 초월해서 궁극의 해탈이 되는 것, 이것이 수행정진의 여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란하고 복잡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되고 나아가 무심이 되고 종래에는 일체의 마음, 생각이 사라지고 소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존재의 레벨이 높아지는 수행 정진의 방향이다라고 수밀 원장 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개정회를 중심으로 일상생활과 수행 정진이 하나로 계신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계율을 지키면 사마디가 잘 되고, 사마디가 된 만큼 사마디가 될수록 파냐가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파냐가 많이 드러나면 계율을 더 잘 지킬수록 삼매가 더 높아짐을 알아서 계율을 더욱 잘 지키게 되고, 더 잘 지킨 계율로 사마디가 더 잘 되고, 더 된 사마디로 파냐가 더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율을 잘 지키면 사마디가 잘 드러나고, 삼매가 잘 되면 파냐가 잘 드러나서 계율을 더 잘 지키게 되고, 그러면 삼매가 더 되고 파냐가 더 드러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선순환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계율 100% 완성하고 삼매하러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율 어느 정도 하고 삼매 중에 초선을 하고, 삼매가 된 만큼 파냐가 드러나고, 파냐가 드러나면 그 파냐에 의해서 삼매가 더 높아지려면 계율을 더 잘해야 삼매가 높아질 수 있음을 알아서 계율을 더 잘 지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순환의 관계가, 계율, 삼매, 파냐가 선순환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에는 서로 밀접하고 선순환의 관계에 있음으로 해서 계율 따로, 삼매 따로, 파냐 따로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특히나 보시 계율의 일상삼과 사띠 삼매의 수행 정진의 삶이 따로따로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개정에는 일상생활인 계율과 수행 정진의 삼매가 온전히 통일되어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계율이 곧 수행이고,
삼매를 닦는 수행 정진의 삶이 곧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정회에는 우리네 일상에서부터 해탈까지인 궁극까지가 다 계십니다. 즉 개정회에는 일상생활과 수행정진이 온전히 하나로 통일되어 계시고 반야 100%인 완성이 무여열방계까지 모두 잘 나타나 계십니다. 개정회에서 계율은 일상생활의 측면을 온전히 나타내주고 계시고요. 삼매에는 수행정진의 측면을 온전히 나타내주고 계시고 해에는 반야 100%라고 해탈이라고 밝혀주셔서 궁극까지 완전히 설해져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개정회에는 생활적 측면을 보시를 포함한 계율에서 수행적 측면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둘 다 나타내는 삼매에서 또렷이 밝혀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활적 측면과 수행정진적 측면을 하나로 통일해서 궁극까지 가게 되면 반야 100%가 된다고 그렇게 개정회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개정회에서 반야 100% 궁극까지 설해져 계신데요. 궁극까지 설해져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 아래 단계, 그 아래 단계에는 궁극의 아래 단계는 모두 다 설해져 계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즉 0%에서 100%까지 모두 다 온전히 설해져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반야의 무더기에서 반야 100%까지 온전히 설해져 계십니다. 그러나 궁극까지 설해져 계시지 않은 부처님 종교가 아닌 이를테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자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중간인 천상 가서 행복하자라고 하는 여타의 종교나 철학은 전체를 담지 못하고 부분만을 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부처님경에서 개정의 계목과 사마디의 관계, 사마디와 반야의 관계, 반야와 계목이 어떻게 사라져 계셨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목은 13법 중에서 몸으로 지키는 3가지, 말로 지키는 4가지, 이렇게 7가지가 중심이라고 하셨고요. 마음 3가지 중에서 탐은 줄이려고 하고 진치, 성냄과 어리석음은 없애가려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마디에 도움이 되는 계라고 경 여기저기에 여러 곳에 계신데요. 그 중에서 쌍유타 니카에 깊이 들어간 경 한번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4가지 법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흐름에 든 자여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무엇이 넷인가? 네 가지를 구족한 제자는 해탈이 확실하며, 그래서 예류자, 수다원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부처님께 흔들림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고, 법에 흔들림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고, 승가에 흔들림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고, 그리고 네 번째로 성자들이 좋아하며 훼손되지 않았고 뚫어지지 않았고 오점이 없고 얼룩이 없고 벗어나게 하고 지자들이 찬탄하고 성취한 것에 들러붙지 않고 사마디에 도움이 되는 계를 구족한다. 이렇게 네 가지 법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수다원이다라고 경에 계십니다. 수다원은 지금 경에서 본 것처럼 네 가지 법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 또는 외엄경에서는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이신 분이 수다원, 그리고 10가지 족쇄 중에서 앞에 3가지 족쇄를 풀으신 분을 수다원이다라고 경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3가지 족쇄는 사까야디띠, 불법에 대한 의심, 계금치견을 풀으신 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사까야디띠는 오치원이 궁극의 실체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풀으신 분. 사까야가 오치원인데 이 오치원으로 해탈할 수 있다. 오치원이 궁극의 실체다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를 풀으신 분. 두 번째로 불법에 대한 의심을 풀으신 분. 불법에 대한 의심은 사성제를 의심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사까야디띠를 의심하는 것. 오치원 사까야로 해탈할 수 있다가 잘못된 견해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 이것을 푸는, 이렇게 하는 것을, 이것이 불법에 대한 의심이다라고 순일 원장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성제에 대한 의심, 사까야디띠에 대한 의심,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계금치견을 풀으신 분인데, 계금치견은 계율과 의례의식만으로 해탈할 수 있다는 잘못된 견해인데 이것을 풀으신 분이지요. 계율 완성을 했더라도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이신 분이 수다원인데 이분은 해탈은 아니신 거죠. 그래서 계율 100%만으로는 해탈이 아니다라고 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계율을 지키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까야디띠, 불법에 대한 의심, 계금치견 10가지 장애 중에서 앞에 3가지를 장애를 풀으신 분이 수다원이다라고 경에 계십니다. 이렇게 사마디에 도움이 되는 계라고 여기저기에 계시니까 비계율적이니 계율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이들은 수행삼매에 들 수가 없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할수록 삼매가 더 잘 된다고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고 하는 수행 정진이란 깨끗하지 않고 삼매에 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계율과 계목 없이는
삼매라는 성취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마디에 도움이 되는 계, 이런 경의 말씀에서 보듯이 계율과 삼매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정해에서 계와 정, 계율과 삼매가 구별되는 이유는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삼매 공부는 따로이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사마디와 파냐가 나와 계신 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쌍유타니까야 사마디 경에는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사마디를 닦아야 한다. 사마디를 닦은 비구는 있는 그대로 파냐로 본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을 있는 그대로 파냐로 보는가? 사성제, 고진멸도를 있는 그대로 파냐로 본다고 이렇게 경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마디 경에는 비구들이여 사마디를 닦아라. 사마디에 든 비구는 있는 그대로 파냐로 본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을 있는 그대로 파냐로 보는가? 오온, 색수상의 행식, 오온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파냐로 본다 라고 경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목과 파냐, 파냐와 계목이 계신 경을 보겠습니다. 디가니까야 소다난다 경입니다. 소다난다라는 바라문과 부처님의 문답이 계신 경인데요. 소다난다 바라문이 다섯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바라문은 나는 바라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모, 만뜨라, 여기서는 제사 지낼 때 주문이 이게 만뜨라입니다. 외모, 만뜨라, 태생, 계목, 반야르 이 다섯 가지 구성 요소를 갖출 때 나는 바라문이다라고 이렇게 외도 바라문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자 부처님께서 그 중에서 어느 것을 빼도 나는 바라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자 소다난다 바라문이 외모는 빼도 괜찮습니다. 만뜨라 주문은 빼도 괜찮습니다. 태생은 빼도 나는 바라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러나 계목과 반야는 빼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바라문의 대답에 대해서 올바르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문이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계를 통해서 청정하게 되는 것이 반야이고 반야에 의해서 청정하게 되는 것이 계입니다. 계가 있는 곳에 반야가 있고 반야가 있는 곳에 계가 있습니다. 계를 가진 자에게 반야가 있고 반야를 가진 자에게 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계와 반야를 제일로 한다고 일컫습니다.
바람은요, 마치 손으로 손을 씻고 발로 발을 씻는 것과 같이 개를 통해서 청정하게 되는 것이 반야이고, 반야에 의해서 청정하게 되는 것이 개입니다. 개가 있는 곳에 반야가 있고, 반야가 있는 곳에 개가 있습니다. 개를 가진 자에게 반야가 있고, 반야를 가진 자에게 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개와 반야를 제일로 한다고 일컫습니다. 바람은요, 그런데 무엇이 그 개이며 무엇이 그 반야입니까? 바라몬에게 개와 반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그 바라몬은 개와 반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바라몬이여 잘 들으시오. 이제 설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개와 반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개에 대해서 짧은 길이의 개, 중간 길이의 개, 긴 길이의 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선, 2선, 3선, 4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인 누진통, 해탈인 누진통을 포함한 팔신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그 반야입니다. 라고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목과 반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도 중간에 삼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경에서는 계목과 반야에 대해서 계시는 경인데, 부처님께서는 계목, 반야뿐만 아니라 중간에 삼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계와 반야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면서도 중간에 삼매를 포함해서 개정의 사막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매를 꼭 말씀해 주셔야 하시는 거, 말씀해 주셔야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정의 계율 삼매 반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마치마니까야 밧달리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밧달리경에는 합습 계목을 완전하게 실천하지 못한 자와 실천하신 분의 대비가 나와 계신 경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밧달려 여기 어떤 비구는 스승의 교법에서 학습 계목을 완전하게 실천하지 못했는데도 이런 생각을 한다.
외딴 처소에 가서 은둔하면서 머물 때 수행정진하지만 그는 인간의 법을 초월하지 못하고 특별함을 실현하지 못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밧달리오, 그는 스승의 교법에서 학습 계목을 완전하게 실천하지 못하면서 외딴 처소에 가서 그와 같이 했기 때문이다 라고 경에 계십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 밧달리오, 여기 어떤 비고는 스승의 교법에서 학습 계목을 완전하게 실천한다. 그러면서 그는 외딴 처소에서 수행 정진하면서 지냈는데 특별함을 실현하고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하견의 특별함을 실현한다. 그리고 이어서 초선을 구족한다. 2선을 구족한다. 3전을 구족한다. 4선을 구족한다. 숙명통을 실현한다. 천안통을 실현한다. 누진통을 실현한다. 이렇게 실현하는 것,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밧달리오, 스승의 교법에서 학습 계목을 완전하게 실천하기 때문이다 라고 경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 계목을 완전하게 실천하여 수행 정진한 이는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보명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야로 본다. 바로 이렇게 스승의 교법에서 학습 계목을 완전하게 실천하기 때문이다 라고 경에 계십니다. 이렇게 살펴본 밧달리경에서 스승의 교법에서 학습 계목을 완전하게 실천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계율 완성이다 하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에는 1, 2, 3, 4선을 구족하여 머문다고 계신데요. 이건 삼매를 완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순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4선만에서 해탈하는 경우 수가 절반, 8선까지 해서 해탈하는 경우 수가 절반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4선만 해서 해탈하는 경우 수이지 않을까 이렇게 미루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삼명을 갖추시는 것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반야완성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습 계목을 잘 완전하게 실천해서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완성을 실천해 가는 그런 경이라 밧달리 경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계목을 잘 지켜 삼매에 들고 삼매에 들어서 반야 육신통, 반야 신통이 드러나고 그 중에서도 육신통까지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학습 계목을 잘 지켜서 된다고 밧달리 경에 계시는 것으로 보아서 계율과 삼매와 반야는 궁극이 되시는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즉, 일상생활의 삶과 수행 정진의 삶은 궁극까지 함께 간다고 그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의음경 예불문에 깨듯이 성자분들을 나타내는 지표가 개정회입니다. 수다오는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이고 2번에서 7번 안에 해탈하실 성자라고 하셨습니다. 예류자라고도 하는데요. 성자의 흐름에 드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다함은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이고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오시면 해탈하실 성자이십니다. 일례자라고 번역되는데요.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오시면 해탈하실 성자입니다. 아나함은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어느 정도이신 분이고요. 정거천의 높은 천상세계에서 언제든지 원할 때 해탈하실 성자라고 하셨습니다. 불안자로 번역되시고요. 다시는 이 세상에는 돌아오지 않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라하는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완성으로 해탈하신 성자라고 하셨습니다. 성자분들의 지표가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에서 수다원 사다함이지요.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어느 정도를 거쳐 아나함이지요.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완성, 해탈, 아라한이죠. 이러한 여정이지만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완성이라는 이러한 상태의 경지는 없습니다. 이러한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완성이라는 상태의 경지는 없는 것에서 궁극의 반야 100%가 되려면 원장 스님의 가르침처럼 행복해지고 궁극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삼매가 필요한 불이치, 다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율 어느 정도, 삼매 완성, 반야 완성이라는 상태의 경지는 안 계십니다. 이렇게 계율 어느 정도, 삼매 완성, 반야 완성이라는 상태의 경지는 없는 것에서 계율 완성 없이는 삼매 완성도 반야 완성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계율은
궁극에 이르는 그때까지 함께 계속 닦아 나가야 하는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팔정도를 잠시 보겠습니다. 팔정도는 개정에 포함되어 있기에 팔정도도 일상생활과 수행정진이 잘 통일되어 계십니다. 팔정도에는 생활과 수행의 통일이 보다 구체적이고 잘 되어 있어서 어떠한 존재이든지 해탈하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잘 제시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선의 정영구에도 일상생활과 수행정진의 길이 잘 통일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선의 정행구에는 이치와 방법 그리고 결과가 완벽히 나와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초선의 이치는 오직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방법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있고 결과는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계신 경이 자주 순일 원장님께서 자주 말씀해 주시는 상가라와 경인데요. 생나무 토막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이것을 불이 붙지 않고 두 번째로 생나무 토막이 물가에서 떨어져 있더라도 이것이 불을 붙이려고 해도 잘 붙지 않고 세 번째로 마른 나무 토막이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것을 불을 붙일 때 잘 붙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생나무 토막이 물에 젖어 있는 것은 감각적 욕망에 빠져 있고 젖어 있고 깊이 묻어 있는 것이다라고 경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는 것이 생나무 토막에서 마른 나무 토막이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멀리 떨어진 나무는 불이 붙는 것이라고 경에 계시고요. 그래서 강가에서 멀리 떨어진 나무 토막은 삶에서 감각적 욕망을 멀리 떨쳐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아야 하겠고요.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보시 계율적으로 사는 것으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토막에 불이 붙는 것은 개정에서 정, 삼매 수행이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선의 정영구에서 오직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이것은 이치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일상 삶에서 감각적 욕망과 성냄 등을 줄여나가야, 즉 계율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이끄는 방법인데, 이것이 바로 삶에서 수행정진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떨치는 일상생활에서의 삶, 계율적인 삶이 없이 그냥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만 하려고 하면, 일상 삶에서 계율적인 삶이 없이 그냥 수행 정진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삶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계율적으로 살지 아니하면 일상 삶에서 보시 계율적인 보시 계율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수행 정진할 때 번뇌 망상이 들끓어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 계율적으로 살고 수행 정진적인 삶을 살아서 그 결과로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손을 구족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초선의 정형부에도 이치와 방법과 결과가 완벽히 계시고, 그 중에서도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라는 삼매 공부 방법을 따로 계시는 것은, 즉 일상 삶과 수행 삶은 하나이면서도 삼매 공부는 또 따로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우리 모두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상생활과 수행 정진을 온전히 잘 통일해서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법을 사성제 개정의 발정도를 잘 닦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받들어 행해야 할 것은 잘 받들어 행하고, 받들지 말아야 할 것은 받들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개정회에서 계율 100%가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완전히 안 하는 것이라고 순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계율을 지키는 퍼센테이지가 점점 커진다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점점 더 안 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파냐 100%, 개정에서 해 파냐 100%라는 것은 하여야 할 일을
다하여 마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순일원장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야 100%는 개체가 지닌 물질적 한계,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선 초월적 자기 완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개정회에서 가운데의 삼매는 반야 완성, 해탈로 가는 궁극으로 건너가는 브릿지, 다리다라고 순일원장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높은 삼매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점점 더 해나가는 것, 불방일이다고 그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수다오는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입니다. 계율 완성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다. 이런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해탈이 아니신 것은 하여야 할 일은 아직 다 하여 마치지는 못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계율 완성도 아니고 반야 완성도 아니니 하여야 할 일을 다 마치지 못했고 안 해야 할 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에는 안 해야 할 일을 더 안 하려고 하고 해야 할 일들을 더 하려고 그렇게 방일하지 않게 불방일하게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일상의 삶에서는 보시계율적으로 살고 수행정진의 삶에서는 사띠 삼매를 잘 닦는 하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좋은 때입니다. 지금은 수행 정진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정법이 전해지고 계시고 부처님의 정법을 온전히 전해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이 계시기에 지금이 공부하기 참으로 좋은 때입니다. 방일하지 않게 불방일하게 정법을 닦아 나아가기를 우리 모두 함께 다짐해 봅니다. 그리하여 올해는 일치월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여일의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없는 법과 순일 원장 스님의 고귀한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나날이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고